아멘. 성경은 분명히 해방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까지 적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을 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해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여전히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나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 김난주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 보면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서 가끔 총을 든 테러범들이 거리에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곧 경찰이 출동하여 그들을 사살해 버린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정부의 공권력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너 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여 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출현하는 즉시 공권력에 의하여 반드시 제압됩니다. 테러범이나 폭력배가 출현은 하지만 그들은 곧 쉽게 제압됩니다. 말하자면 신자가 비록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테러범들이 동료들을 모아 구체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도심 한복판을 점령하고 시민의 통행을 통제하고 거리를 활보하며 세금까지 거둔다면 그들은 테러범들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불법 정부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신자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면 그것은 제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제 지배의 그 강력한 힘이 기승을 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불법 정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합법적인 정부의 힘이 불법적인 정부의 힘보다 약화되어져 있는 상태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도 쓰시죠. 그래서 겨자씨만하다. 겨자씨만하다. 물론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는 아무리 큰 불법적인 정부의 그 세력이 강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마치 산을 들어 바다를 옮기는 것처럼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 해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는 상태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그런 불법 정부와 같은 그 죄의 지배, 마치 그 반정부 유격전이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게릴라라고 그러는데 반정부 유격전 같은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 전쟁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며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기어이 그 죄의 지배가 약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약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는 합법적인 정부, 즉 성령의 지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 예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나라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전에 그런 죄의 지배에 옛 자, 옛 육신, 옛 사람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전히 그 죄의 정부로 막 불법적인 정부를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기에 편승해서 욕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그것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면서 동시에 죄의 지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당하면서 은혜의 지배를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그분의 권세를 맛보기 위해 태어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맛보아져야 될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약화되어져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 힘, 능력, 그리고 신음하고 허덕거리고 문제와 어려움에 휩싸이는 이 인생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죄의 지배,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밭을 봤는데 뭐가 반짝거려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누가 볼까 봐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그 은혜의 집에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 야, 하나님이 저것을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저것을 하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저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대, 하나님 나라가 저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저기를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신대, 하나님은 이런 걸 이루기를 원하신대. 그 감추인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즐거움. 그러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찬양했던 거, 천국 가면요 영원한 기쁨의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송축해 내 영혼. 그 영어로 이 찬양 제목이 뭐냐면 10,000 reasons, 10,000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들. 멋있죠. 10,000가지가 넘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요. 100개도 적기도 힘들지만은 10,000가지가 넘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이기는 은혜. 은혜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를 이기는 은혜.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일전에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을 좀 더 제가 간추려서 소개할 텐데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죄를 모르고 죄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게 하신 것이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안다고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죄의 영원한 용서를 통해 죄에게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회복되어졌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실수하고 죄졌다고 그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가 깨어버립니까? 사람인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신원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힘들게 한지, 얼마나 어렵게 한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먼저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죄를 제대로 알고 그 율법의 그 정신과 의,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죽은 줄 모르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 율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잘 몰랐던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영원한 용서의 은혜의 기회에 감격하게 되어 마침내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바라기는,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로 감격하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 기간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기회를 놓쳐버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어이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오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지나왔던 삶의 시간들,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남게 됩니다. 끊임없는 용서를 받다 보니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적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둘 중에 하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죄인됨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죄에 빠져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됨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삶을 뒤돌아보면 늘 있는 이 안타까움과 후회를 하게 되죠. 좀 더 내가 일찍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랐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늘 양식으로 삼듯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지게 되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너무 반응을 제가 요구하는 게 죄송하지만 반응을 빨리 보여주셔야 다음 진도가 나가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더 일찍 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일찍 경험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십시오. 더 바라십시오. 제가 이번 쭉 지나온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모임이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문화와 습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만약에요 매일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갈 수. 요즘 한국 교회에 어떤 이 새롭게 이렇게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경제적 성장과 함께 교회도 제법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성장의 그런 이 피크, 성장의 그 꼭대기를 향해 더 성장할 기회를 얻고 올라가는 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중인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뭔가 너희들만의 잔치였지 않냐라는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 혹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그동안의 모임과 우리 그동안의 신앙이 우리들만의 잔치였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더구나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 요구된 게 뭐냐면 어떤 지식적인 성경 공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것이 사변화, 즉 학문에 그쳐 있다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직장에서입니다. 사업 현장입니다. 가정에서입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거기서 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 나에게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혹은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보며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죠. 이것은 원래 본질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단지 지식적인 지식적인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원리와 질서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저 주먹구구식에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또한 뭔가 체계를 갖추고 질서와 규모를 갖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규모와 체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기록된 내용들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러분 일일이 이 내용들,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지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내가 물 떠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일일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보시고 기록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친 거 아닙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이단들이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옳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내 삶에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습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그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기승을 부리며 정욕과 욕심 우리를 사로잡았는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면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 죄 가운데 빠져 그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은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시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내년 100일 새벽 기도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시간들을 따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 혹은 주일 저녁 혹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예배, 그 일상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삶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 그 반정부 유격전이라는 그 게리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잔당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며 영적 대적 세력 마귀는 그런 육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며, 마귀는 그 정욕과 탐심, 육체, 즉 그 육신, 옛 자아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이며 또한 여전히 못 박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못 박을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다 끊임없이 못 박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 정욕과 탐심 반드시 나를 무너뜨립니다. 마귀가 반드시 그 정욕과 탐심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타락한 육신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결코 그 열린 길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망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이 없으면 일할 공간을 상실해 버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 떼어놔 주세요. 보세요. 마귀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마귀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죽음을 통해 마귀가 멸해진 겁니까? 나의 죽음요. 나의 죽음. 또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마귀 자체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마귀는 펄펄 살아있지만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과 죽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건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은혜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하는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집에 있었으면 푹 자는 것으로 펄펄 살았을 것인데, 푹 자는 것으로 펄펄 살았을 것인데, 이 새벽을 부득불 깨우고 달려나온 것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육신의 정욕을 내가 죽여버리고 주님께 달려나온 자기 부인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주님께 달려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든 들려주실 수 있고요, 어느 길로든 인도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어떤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나중에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읽어졌고 깨달았던 이 말씀이 방향이 되죠. 또한 이 읽어졌던 이 말씀이 나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내 가는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괜히 그 방향이, 그 괜히 목표가, 그 꿈이 내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또 무릎을 꿇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도록 나에게만 주신 음성을 통해 이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실 그 방향, 말씀을 통해 방향을 깨닫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방향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에게는 또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와 평안으로 지금 이 기도와 지금 이 예배가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졌지만 그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 육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자 하는 욕심, 내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내가 보고 저거 좋다,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따라가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 속는 거죠. 또 이생의 자랑들,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그런 오락과 유행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으로 마치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해야 될 때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는 자꾸 드라마 켜라, 드라마 켜라, 드라마 켜라. 잔당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 이러면 압니다. 백전백패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저 집에 새로운 음식점이 개업했다더라. 가보자. 주님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새로운 메뉴가 생겼다더라. 가보자. 위 안에 그런 육체의 그런 정욕과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반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 제1요소가 뭐라? 에베소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 충만을 자꾸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정욕과 욕심에 넘어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심지어 그거를 좋아합니다. 죄 짓기를 좋아하고 그 죄를 짓지 못했을 때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 죄를 짓지 못했을 때 실망하기도 하는 나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분이 지식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세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